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미 광고를 드렸지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같이 이렇게 모여서 드렸다 그러면 우리 어버이 은혜 노래도 같이 부르고 또 교회 어르신들 선물도 드리고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또 주시는 선물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받을 분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고 자녀들을 기르다가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또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어머님 생각하면 그냥 제 생각에는 항상 고마운 거, 감사한 거, 은혜 이런 것만 생각이 나요. 근데 잘할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요 서운한 것도 있고 또 불만도 있고 화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그 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던 거죠. 가려버린 거예요. 작은 게 큰 것을 가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 무조건 내 편이 돼주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치 연탄처럼 말이죠. 연탄이 모든 것을 불사르고 자기는 재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불살라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이제는 작고 주름진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흔적이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잘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하나님 그러면 사랑과 은혜와 감사에 감격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인간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염려, 두려움, 불안,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되어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도시 그런 말이거든요.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었던 그 작은 도시들이 한 10여 개 정도 모여 있는 것을 데가볼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도시였어요. 그 지역의 작은 마을인 거라사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는 중간에 뭘 만났죠? 광풍을 만났죠. 광풍이라 했어요. 미친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미친 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라사 지역에 가서는 광인을 만납니다. 미친 사람이죠. 왜?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뭐가 더 힘들겠어요? 광인이 더 힘들까요? 광풍이 더 힘들까요? 파도는 때가 되면 멈추겠지만 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2번 나와요. 마가복음 1장과 5장 2번 나오는데요. 1장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를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하죠.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
여러 마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등장하는 귀신의 이름이 뭐죠? 9절 말씀 보니까 군대 귀신이죠. 군대.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의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정확한 말로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군단. 당시 로마의 1군단이 6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6천 마리의 귀신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이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귀신들이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공격을 많이 받죠. 우리도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세속적인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첫째, 이 광인은 무언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만난 이 사람을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러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라사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에게 묶여 있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귀신에게 묶여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죠? 그냥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여기저기 막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 거죠. 이 광인이 어디서 살아요? 2절 말씀 보니까 무덤 사이에 나왔다 했죠.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무덤은 어둠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늘 죽음을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그 텔레비전 뉴스, 그러니까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 사태가 좀 이렇게 잦아들었다가 다시 또 발칵 뒤집혔죠. 한 20대 그 청년이 그죠? 코로나 확진 상태로 이태원의 클럽을 중심으로 여러 곳을 지나다녀 가지고 바이러스가 옮겨진 그것이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은 낮하고 밤이 바뀌었더라고요. 낮밤이 바뀌었어요. 이 청년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밤까지,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에 술집에 갔다가 밤에는 클럽에 갔다가, 그죠? 한 3-4군데 동선이 나오잖아요. 어디를 갔는지. 보니까 참 이 밤중에 거기를 다닌 거예요. LA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가면 어디에 이태원, 그죠? 그다음에 강남, 홍대 앞에 젊은이들 모이는 곳이잖아요. 홍대 앞에 가면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긴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들이 밤새 놀다가 새벽이 되면 비몽사몽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홍대 앞에 새벽에 쏟아져 나오는 이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전도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새벽에 가서 전도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그 밤새 그냥 쾌락에 취해가지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무덤 사이를 떠도는 광인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망을 떠도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도시의 문화를 정복한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이죠. 둘째로 이 광인은 아주 폭력적입니다.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날뛰면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3절, 4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귀신 들린 자 속에 어떤 강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악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히틀러,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히틀러의 전용 비행기 조종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히틀러는 가끔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광분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정신을 잃곤 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카펫을 손으로 긁고 다 때려 부수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중얼중얼했습니다. 똑같죠? 우리 이 거라사 광이라고 똑같잖아요. 그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게 하고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에게 자존감을 넣어줘요. 그런데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자학적인 행동, 자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상하게 해요. 5절을 보세요. 5절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리는 거죠. 자기 몸을 저렇게 하는데 딴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완전히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의 광인들을 보면 피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두 개가 다 좋은 거죠. 근데 약간 달라요. 자신감은요, 내가 잘할 수 있다거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팍 꺾여버려요. 아주 절망해 버린다고요. 반면에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는 참 소중하구나,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도 비교하지 않아요. 당신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드러워요. 마음이 부드럽고요, 자유해요. 이 자존감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릴 적에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이 자존감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 자존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열등감을 이용하지만 성령은 자존감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셋째로 이 광인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도 아니고 그리스도여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이었어요. 이때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같이 안 거예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빛을 가장 먼저 어둠이 알아봅니다. 왜?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잠자는 교회인지 마귀가 먼저 알아봐요. 마귀가요. 어느 순례자가 길을 가다 보니까 마귀가 열심히 공격하는 교회를 보게 됐답니다. 생각하기를 저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고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길을 가던 중에 마귀가 지붕에서 졸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됐답니다. 생각하기를 저 교회는 기도도 하지 않고 참 약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들어가 봤더니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그것도 다 꾸박꾸박 졸고 있더래요. 마귀가 할 일이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졸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좀 우습게 여기고, 아유 참 좀 우습다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무너질 거야. 조금 있으면 포기할 거야.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게 아니라 마귀가 보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 광인의 실상은 너무 외롭고 너무 비참한 거죠. 악한 영들에게 묶여있고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헤매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이 사람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광인을 대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째로 예수님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이 광풍을 뚫고 이 거라사 지역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풍랑을 뚫고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만 만나잖아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 여리고의 많은 사람 중에 마음이 불쌍하고 외로워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 그 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불쌍한 자들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항상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을 때는 항상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 말씀 보세요.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게 하리라.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관광지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긍휼의 현장,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 가봤잖아요. 저도 태국에 가봤는데 여행으로 간 사람은 태국 그러면 여행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지를 갔으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그 영혼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에 성장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이고 더 힘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사정을 해요.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12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의 특징은요, 자기의 거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을 곳을 늘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을 돼지떼로 쫓으니까 놀란 돼지들이 어디로 뛰어가죠? 바다로 뛰어가가지고 다 이 돼지들이 바다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15절 보시겠어요?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멀쩡해진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었어요. 편안하게 앉았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됐을까요? 드디어 이 불쌍한, 정말 보기만 해도 안타까웠던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고침을 받았구나. 그리고 도대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영혼을 고치신 저 예수라는 분은 누구일까?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17절 보니까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떠나주세요. 여기서 떠나주세요. 가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돼지떼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혹시 우리 것도 그러면 어떡하나 하면서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 손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돼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는데, 그 바다를 건너와서 이 영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물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들의 재물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서울의 강남 일원동에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미랄학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미랄학교. 여기서 이제 그 미랄 장애인 단체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미랄학교가 세워질 때는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을 잘 공부시켜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거기에 처음 세워질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짐작이 가시죠? 이런 시설이 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왜 그러죠?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지도 않은데, 정말 잘 졌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학교를 소개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놀란 게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교회 액자가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 액자 걸려 있고, 심지어 권사 취임패, 주일학교 모범 교사 표창장,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 그 귀한 신앙이 이 물질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보아도 그것의 가치는 한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그죠? 모든 게 다 스톱되어 있는 이 상황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육체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가치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VIP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한 영혼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광인이 이 귀신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자유해졌어요.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다시 가실라 하니까 나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같이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1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가족에게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까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에게 먼저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면 먼저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강조했던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교회의 감독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 목자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자기 집, 자기 가정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에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겁니다. 20절을 보니까 결론이에요.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누구에게? 데가볼리에, 그 지역에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누구죠?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사도 바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겼을 것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과 악한 영혼에서, 악한 영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죄와 사망과 악한 영에서 자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실게요.